그렇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방금 전에 본 것처럼 정말 모든 말씀의 총결론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가장 정확하게 줄여서 한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틀림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이 기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무엇이 기준일까? 많은 지식이 있고 교훈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것들도 우리 삶에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때 떠났던 땅, 무려 4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가르친 모든 규례와 명령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의 날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장구라는 말이 뭐죠? 오래, 길게, 영원히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날들이 장구하게, 다시 말하면 영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지키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아니면 누웠을 때나 아니면 일어났을 때도 가르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언제나 일거수일투족 손가락 하나를 움직인다고 해도 그때마다 너와 내 자식과 너의 손자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미간에도 붙이고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까지 적어서 기록해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명절인 유월절 같은 걸 지킬 때 보면 랍비라든가 바리새인들, 또 특별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직접 적어요. 아주 작은 종이에다가 아니면 천에다가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이 옷깃 소매에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옷깃 소매에다가 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작게 적은 말씀을 작고 예쁘게 만든 작은 상자에다가 그 말씀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있는 이 말씀 적은 것을 그 작은 상자에다가 잘 접어서 이렇게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것을 양 눈 사이 미간에 지금도 붙이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쉐마 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스라엘이여 들어라 라는 뜻이 쉐마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들의 이 쉐마 교육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그리고 또다시 그 다음 아들에게로 계속해서 전해진다. 쉐마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신명기 오늘 6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쉐마 그대로 그렇게 받아 적고 또 읽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냥 읽어줘요. 거기다 어떤 설명 붙이잖아요. 그냥 읽어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히려 사람이 설명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왜곡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읽어라. 읽고 또 읽으면 지금은 어린 내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평생 동안 읽는 동안,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읽어주는 동안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언젠가는 꼭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차이가 가장 적게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스라엘이다. 세대 차이가 가장 적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구약시대 이후에 무려 4,000년 동안 그 긴 역사를 통해 오는 동안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리고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의 제일 원칙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있는 사상을 함께 공유한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아들도 그리고 그 손자도 수백 년이 흘러가도 그 말씀을 아버지라고 해서 할아버지라고 해서 거기에 덧붙이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해설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읽고 또 읽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아버지 사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그리고 200년 전에 살았던 할아버지와 지금 살고 있는 손자인 나 사이에 세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 사람의 교훈, 특별히 부모 중심의 교육을 해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을 정말 쉽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문교 교육 정책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학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한 것을 장래에 대한 백년대계라고 하는 그 교육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그러나 장관이 바뀌고 그리고 전문가와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꾸 갈팡질팡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육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달라질까? 시대를 거듭할수록 인간의 가치와 그리고 시대 상황이 자꾸만 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내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정말 잘 시켰다고 해도 그것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가족들과의 소통에서 맞지 않을 때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집집마다 부모마다 내 자녀가, 그리고 내 자녀의 미래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모두가 다 본인들로서는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것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개인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국가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두었다. 쉐마, 백성들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 말씀만 가지고 읽고 또 읽는 동안 모든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공감 세대를 이루어서 세대 간의 세대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어느 나라라고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까? 경상도 땅, 우리나라의 경상도 땅 많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국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나라에서 세계 경제의 경제권을 몇 프로 정도를 갖고 있다? 70 내지 80%가 유태인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아무리 강대한 미국이라고 해도 유태인들이 내가 우리 사람 다 가지고 우리나라로 갈 거야, 다 가져가겠어 라고 하는 날 미국조차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첨단을 걷는 정보력과 문화와 예술, 그리고 노벨상 수상자의 대다수가 바로 유태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현실적으로만 뛰어날까요? 그들이 비록 지금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장차 그들도 예수님께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섬기는 그때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바로 그날이 된다라고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때 그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두 가지로만 정리를 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첫 번째, 삶의 기준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알 것 같은데 설명하라면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어요. 삶의 기준이란 어떤 것일까? 제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실수로. 그래서 그릇을 깨뜨려서 그만 제 사모가 아니 왜 이렇게 그릇을 깨세요? 라고 그렇게 그릇 깬 저를 넘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날 또 어떻게 실수로 그만 또다시 또 하나의 그릇을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모가 저에게 하는 행동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렇게 넘겨줬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고 그리고 기분과 감정에 치우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어떤 날은 화를 냈다가 또 어떤 날은 같은 일을 두고도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된다. 야,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돼. 꼭 가야 돼. 알았지? 라고 그렇게 교회에 꼭 가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또 우리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대상 속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야, 교회는 어떨 때는 중요한 곳이기도 했다가 또 어떤 때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곳인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자녀 사이의 마음속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교회와 신앙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봐.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의 뜻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 중에 훌륭한 어떤 인격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부모인 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울 때 우리 가족 모두는 인생과 신앙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을, 우리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그렇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좋은 것은 바른 꿈을, 올바른 꿈을 꾸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갈등을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TV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틴의 갈등을 볼 때 그 두 나라의 모습에서 이들이 정말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팔레스틴 아이들은 어려서 자라면서부터 증오와 미움을 배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탱크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그런 것을 자기 아버지와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또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저는 거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이기려면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증오의 돌팔매질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공부를 시켜야 돼요. 인생에 대해서, 정말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도록 그런 것들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레스틴 아이들이 증오의 돌팔매질을 할 때 이스라엘 아이들은 정말 무섭도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통해서 이스라엘 아이들이 팔레스틴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모습, 아니면 항의하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모습을, 너희들의 모습이 너무 지나치고 너무 안 됐다라고 그렇게 항의하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그런 갈등은 나는 몰라요, 전혀 그런 것을 몰라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이스라엘 아이들의 모습은 아예 비춰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알 필요 없어, 마음 쓸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혼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쉐마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 그래서 증오심을 배운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운 자들 중에서 누가 더 강한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에게 증오를 계속하는 한 팔레스틴은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미 수천 년 전부터 팔레스틴의 증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어나면서 나는 이 다음에 도둑놈이나 강도가 될 거야, 막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이 인류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된다. 모두가 다 올바른 삶을 살기를 그렇게 바라지만 그러나 목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에서 벗어난 그것을 바로 세워줄 누군가가 그리고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도둑이 되고 강도가 되고 그리고 지탄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를 성경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 지혜로 그리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극히 품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이야기, 실존했던 우리나라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여성 중에 국회의원을 지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장향숙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한 살 때,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한 살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소아마비가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두 발을 모두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러져서 마치 아이 다리처럼 한 번도 자기 발을 딛고 일어나 본 그런 경험이 없는, 그냥 이렇게 그냥 몸에 달려있는 그렇게 불편한 두 다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것뿐인가요? 손도 오른손에 또 마비가 와서 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왼손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왼손마저도 발육이 정상적으로 되지가 않아서 마치 어린아이의 작은 손처럼 이 왼손 하나만 겨우
그것을 가지고 불편하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극심한 장애를 갖고 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 또 가정들이 대부분 그러는 것처럼 그녀도 어릴 때부터 집안에 갇힌 채 그렇게 세상에서 잊혀진 아이로 그렇게 자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장양숙이라고 하는 이 가엾은 여자아이가 정말 다행히도 아주 유일한 취미, 즐거움 하나를 갖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일찍부터 예수를 믿으시던 부모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 출석하면 구역을 나누고 또는 수를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은 누구 집에서 또 다음 날은 어느 집사님 댁에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장양숙 여자아이가 유일하게 정말 갖고 있었던 그 기쁨은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 날이 가장 좋은 날, 가장 기쁜 날이었대요. 왜냐하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이제 공과 내용에 의해서 성경을 찾아서 읽게 되죠. 그러면 이 가엾은 이 여자아이도 엄마 앞에 이렇게 가지런히 그렇게 앉아서 엄마 아빠의 성경을 보면서 오늘의 본문인 성경을 읽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은 모두 나이가 차서 학교를 가서 한글을 깨우치고 그리고 배움을 배우게 되었지만 이 아이는 뭐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으니까 글도 못했어요. 그런데 글을 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구역 예배 때마다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은 문지방에 누워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늘과 산과 꽃들을 바라보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이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무료하면 이제 한글을 읽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기 동생들이 집에 놓고 간 교과서, 동생들의 교과서를 두서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찾아다가 그 교과서를 읽는 것이 이 아이의 유일한 낙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글을 읽기 시작을 하고 깨우쳐서 그렇게 읽는 것이 즐거움이 된 이 아이가 동생들의 교과서를 읽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유치하고 우스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 읽는 것에 온 신경을 쏟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10대에 그러니까 20세가 되기 이전에 무려 이 장양숙 아이가 읽은 성경이 10대 때에 무려 30번 이상을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비록 학교 문턱에도 못 갔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깊이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읽기에 취미를 붙인 그녀가 자기가 그동안 살고 있던 경북 영덕에서 부모님이 이제 큰 대도시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의 삶이 또 다른 변화를 맞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대도시 부산에 가서 그리고 자기도 이제 장성을 하고 동생들도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아침에 학교를 가거나 또 출근할 때 동생들에게 꼭 부탁을 합니다. 야, 오늘 돌아올 때 알지? 도서관에 들러서 책 빌려오는 거 잊지 마. 그래서 동생들에게 퇴근 때에 책을 빌려오라고.